8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올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듯 예루살렘의 죄악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끝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로 향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를 덮지 않으셨습니다. 성 안에 흘린 피, 세운 우상, 더럽혀진 이름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자와 먼 자에게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지만 동시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드러내어야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기려는 죄, 덮으려는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감추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여시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을 잃어버린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겼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같은 약자를 학대했습니다. 안식일과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음행과 성적 부정이 만연했습니다. 뇌물과 이자와 탐욕으로 이웃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나를 잊어버렸도다라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잊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마음은 결국 자기 욕망을 신으로 삼게 하고 그것이 사회적 타락과 영적 부패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약자를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익을 앞세운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순간 우리의 삶도 거룩을 잃고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간절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불의와 피 흘린 일을 보시고 손뼉을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임할 때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6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징계와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려는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혹시 힘겹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숨기지 말고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을 잃어버린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한 주의 첫날을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의 죄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안의 죄도 숨김없이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혹시 징계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들과 직장에서 땀 흘리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학업에 힘쓰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폭염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가정 위에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